이제 2025년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중앙일보 기사에는 새해 결심 1순위 금연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금연하겠다라는 결심이 1위를 차지하곤 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흡연이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가득한데 매년마다 800만 명의 사람이 이 흡연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따르면 담배의 한 가치를 피울 때마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20분씩 줄어든다라는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건강을 해치는 담배나 흡연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담배나 흡연에 대한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 카톨릭은 성경이 금하지 않고 있기에, 말하고 있지 않기에 흡연이나 술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신자들이나 신부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더 이상 자신들의 신앙의 꺼리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성도는 이와 같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흡연이라든지 또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청소년들 또 성인들이 중독되는 게임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일까요? 먼저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첫 타락이며 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죄라는 것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거짓말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관련 없는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이 타락의 증거이며 죄라고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이나 게임 중독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역시 인간의 타락의 한 증거일 수밖에 없으며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한 것이 죄라고 성경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고 하여서 다윗 왕이 범죄하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성경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금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훈하는 것처럼 죄일 수밖에 없으며 타락의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믿음을 공고히 하며 성경대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절제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이러한 개혁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다윗 왕에게 번면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신이 신임하는 신하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행할 것을 재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역대상 21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가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지켜보시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막으시거나 제지하거나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내가 지금 형통하며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의 장군을 암몬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하였고 또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행함에도 어떤 하나님의 책망도 또 하나님의 간섭도 제지도 받지 않아서 자신의 죄가 또 자신의 허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우리를 지적하며 또 우리를 제지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고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기까지 인내하셨다가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다윗 왕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켜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며 깨닫게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한 해 교만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또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7절에도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단순한 기도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였으며 밤새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은 지체인 것을 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여러 번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것이며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일 지적을 받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던 것처럼 2025년은 우리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날들이 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식의 날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날이 더 늘어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1장 11절로 12절에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으로 하여서 자연재해인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이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3일 동안 질병으로 심판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때에 역대상 21장 13절에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문화에 빠진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아니며 사람의 심판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의 생명을 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중심의
또 인문주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언정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궁일과 용서를 구하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 17절이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아픔들과 국가의 고통이 내 죄를 인하여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일어나서 일어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을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성경에 금하신 것을 금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것까지라도 우리를 범죄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행하는 2025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내게 죄가 없음이 내가 허물이 있음이 아니라 다음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이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2025년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처리하는 날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는 날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기도가 높아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아픔이 이 나라의 고통이 내 범죄함에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2025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